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기뻐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뻐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물론 좀 나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고 그 어떨 때는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거의 다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을 괜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식들 중에도 우리 아버지가 빨리 안 죽나 그래야 내가 저 돈을 쓸 건데 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면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후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법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에 이러한 살해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슬프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좀 나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거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격해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이 죽었는데 그것도 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오빠가 죽었는데 어째 그것이 기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믿게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너희로 믿게 하겠다고 하는 이 축약된 메시지 속에는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의도하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이유를 이 짧은 문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곧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약 5리쯤 되는 거리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어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을 때 그가 준비한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그의 동생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환을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짐을 챙겨서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틀을 더 유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 참 다행이다.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나에게는 참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민족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민족.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세계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문구도 나옵니다. 유대인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특심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절대적이었나 하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사단의 괴수라고 몰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무리, 이단의 무리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결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들은 매를 쳐서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마저도 그 무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그 마당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율법의 조항을 그들은 믿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행동과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는 참으로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은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키나 지키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것들 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366가지의 율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어펜딕스, 부록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했던, 그렇게 지칭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사로가 오늘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열정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 참으로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유는 너희로 믿도록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싶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그때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믿음이 바로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말로는 하나 행동으로는 하나 마음에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필 나사로냐고요. 왜 하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사로의 죽음을 선택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 만 백성에게, 만 인류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위에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가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들의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동생 마르다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그러한 아픔을 전달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는 사실을 드디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무엇을 말할까요? 나사로를 보고 기뻐하신 이유 두 번째, 그는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그 능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과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만백성 앞에서 말씀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누구신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당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기에서 유대 민족들은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떨치며 도망가셨던 그분이십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영원이시라고요. 나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할 그때에 내가 바로 생명이 되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음의 출발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 앞에서 유대 민족 앞에서 전 인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위대한 선포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이루어가고 스스로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이제 동구박에서 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오해를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도 내 기도대로 믿으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오. 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는 막 던집니다. 이렇게 막 던져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네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엇이든지 막 던집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조그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조그만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라 했는데 미움이 극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마르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마르다 가족이 참 신의 예수님인가? 동구박으로 뛰어가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켜 씌우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예수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예수님께서 가진 그 능력으로 저희 오빠가 병이 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말합니다. 24절에 무엇이든지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아마 싹 웃었겠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요 한 줄 차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야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되어진 것만큼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표현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모습에서 그것이 믿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 마르다야 네가 아직까지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그것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오빠가 살 것이야.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알고 있던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때에 레스트 데이에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알고 있는 것만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겁니다. 마르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선포하셨고 마르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의 믿음들이 마르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형성되어진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입니다. 누군가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살아도 살아날 것이고 너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마 살았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시켜주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그 한 여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듣는 이 믿음, 창조주신 주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기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시작되어졌다면 어제의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어제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라 오늘 네가 이 믿음을 가지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노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행태로 가졌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로되 주여 예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일부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항상 오늘은 살짝 빼버리고 내일부터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자신이 없어.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 왜? 자신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내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주여 믿습니다. 오늘은 빼고요. 지금은 빼고요. 지금은 좀 풀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내일입니다. 또 내일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어제까지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부활인 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의 진행 가운데는 지금의 믿음이 내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오늘 빼버리고 내일로 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내일에 지중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반응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그 믿음 앞에서 이 마르다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들어온 바 주워 담은 걸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예스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요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함께 기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 그럴지지 라고 하며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래요. 오늘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